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4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에 다윗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죽음의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 서적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신학자의 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을 해석하고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회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전망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다. 다시 한번요. 다윗은
회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전망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다. 다윗은 참 많은 노래와 시를 남겼습니다. 그 모든 노래와 시들은 거의 찬양을 위한 문학들이었고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노래들 중에는 탄식이 있고 또 절망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탄식은 어떻습니까? 모든 찬양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며 소통이 됩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리라 확신했던 거고 그분 안에서 해결을 받고자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노래와 시는 단순한 문학에 그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계시의 말씀이 되었고 영혼을 적시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와 반대로 얼마나 크고 깊은 분이 되시는지, 우리에 대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이런 부분들을 그의 시와 노래를 통해 우리는 배우고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시편을 읽노라면 이 다윗만큼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사랑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 다윗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시와 노래로서 하나님을 회고하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누구보다 진하게 알아가고 헤아리고 누리는 그리고 전파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2장이 바로 그런 회고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다윗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라고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의 다윗 전체 인생을 좀 함께 이 부분과 더불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는 이렇게 항상 좋은 일, 항상 구원받는 일, 항상 이기는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밧세바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정말 많이 책망받았고요. 그리고 아이를 잃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간의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서 이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나는 일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더욱이는 이 아들이 죽어서 정말 몸부림치며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든 원수들에게서 건진받고 사울에게서 이겼던 순간만 결코 있었던 게 아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울을 이기기까지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역경과 고통들이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가 하신 일을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했던 바울처럼 다윗은 자신의 작은 인생 너머에 정말 크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에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쉽게 의심하고요. 하나님 욕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쉽게 실망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네 가련한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높이는 인생으로 나아갔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이유를 찾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할 만한 그 이유들을 찾으면서 삶을 살았고 그 찾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감사거리, 찬양거리를 찾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2절과 3절을 보시면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쉼없이 얘기합니다. 나의 피할 바위,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3절 말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언제나 나를 구해 주십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 언제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사실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는 깊은 수렁에 빠진 일이 있었고요. 그게 사실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언제나 주님은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은 나를 건져주셨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래야 하기 때문에 혹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거지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다윗은 상황과 인생에 따라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고 말씀 따라 믿음 따라 하나님 섬기기를 결정하고 확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뜻도 그 신념도 그 믿음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연약하여 고통을 겪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한결같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며 찬양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그렇게 회복되는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이하를 보니까 다윗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원수들에게서 죽음의 물결과 파멸의 파도와 소울의 줄과 죽음의 덫과 같은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의 인생이 이와 같이 파란만장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해하려는 원수들이 주변에 득실거렸고 쉴 새 없이 죽음과 파멸과 수월의 고통이 찾아왔던 그 힘겨운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타고난 능력으로 인정받는 순간에 오히려 죽음의 위협을 사울에게서 받습니다. 또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더욱이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왕자를 빼앗긴 적도 있었죠.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고통보다 다윗은 훨씬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어려운 삶 속에서 무엇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얘기를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말이 쉬워서 기도지 실제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다른 수를 찾기 바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당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더 강렬히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대로 대적하지 않고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의뢰하고 끊임없이 어떤 면에서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통 중에 했던 부르짖음의 내용이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살려달라, 이 어려움을 좀 없애달라, 도와달라 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가는 게 참 필요합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사나 예배나 의식보다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야말로 세상에 참된 빛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때부터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보다 나는 순종을 원한다. 커다란 황소보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 그 중심의 순종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진정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일인지 우리는 항상 진지하게 묵상하고 사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이면서 나침판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을 뿌리 깊이 다 들추어서 보게 해주고요. 우리가 기도할 방향과 나아갈 방향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방향성을 우리가 잃었다면 다시 한번 다윗의 시를 통해 그 인생을 생각하며 방향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졌다면 다시 다윗을 통해 영적 감각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로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주님 더욱 찬양하며 주님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자로, 그래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